신명기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모세님의 마지막 때의 그 부분인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후계자들과 또 그 많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세님의 마음을 저리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비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항상 요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안 보여줘갖고 그게 뭐냐 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급하게 부탁을 해서 제가 한번 좀 워드를 쳐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거든요. 급하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신명기부터는 신명기가 요번에 첫 시간이고 다음 주가 둘째 시간, 그 다음 주가 셋째 시간이에요. 셋째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 그 신명기 전체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퀴즈 두 번째 이제 성격 퀴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요약할 때 신명기 전체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갖고 나눠드릴게요. 이게 매주마다 이렇게 간략히 나눠드리고 신명기 전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제가 정리해놓은 건 있는데 어디 칠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뭐 그거를 어디를 다 쳐서 신명기 전체 부분을 갖다가 요약해서 간단히 좀 쉽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제가 나눠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시간 넷째 시간에 신명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한번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민수기 부분이 지금 어디 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말씀 시간에 혹시 말씀을 다 읽고 오셨나요? 아니면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나요? 네? 읽었어요. 신명기는 못 읽었어요. 아, 못 읽으셨어요? 네. 신명기 오늘 1장부터 11장이고 다음 주는 12장부터 24장까지를 하려고 해요. 사실 원래 26장까지가 법규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26장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또 분량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단은 좀 제가 봤을 때는 24장까지만 읽으시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34장까지인가요? 그렇게 있으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24장까지만 읽어요. 예, 다음 주는 이제 12장부터 24장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모세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이게 지금 신명기 제가 여기 간략하게 여기 써놨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출애굽을 한 지 40년 되던 해에 11월 1일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지 벌써 40년이 지나서 11월 1일이 됐습니다. 참고로 5월 1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40년 되던 해 5월 1일에 어떻게 됐죠? 모세님, 아론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바로 5월 1일인데 그 날 이후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한 옥을 진멸을 하고 모압 지경까지 가서 하는 그 1년의 과정들이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말 어느 때냐면 요단강을 이제 딱 바라보고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고 이제 더 이상 광야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어려운 이 광야의 시대를 이제는 마감을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하필이면 우리 모세님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세님은 허락이 안 된 거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무리바의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이제 우리 모세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모세님의 그 파워와 능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왜 사람에게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새겨도 하나님이 워낙 강렬한 분인데 굳이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신뢰하는 게 없어요. 눈에 보여졌으면 귀에 들려주는 것보다 자기가 보지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부분을 믿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사람의 기본 생리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해요? 아니면
보여지는 모세가 더 위대해요. 보여지는 모세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막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막 그냥 그 미디안 족속을 진멸할 때도 막 엄청나게 막 많은 말씀과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모세님이 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고 뛰어나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거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백성과 모세가 한꺼번에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멈추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닙니다. 모세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이끌으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딱 그 부분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부분이 딱 보였을 때 그 부분을 딱 그만두시고 모세님을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도자를 바꾸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님도 그럴 만한 그릇이 되고 그럴 만한 믿음이 됐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후계자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아까도 이미정 선생님과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출애굽 40년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바로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날이 바로 출애굽 41년 1월 10일.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는 두 달 열흘 뒤에는, 그러니까 두 달 열흘이면 70일이죠. 정확히 70일 뒤에는 이미 여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딱 진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님의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두 달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님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임박한 건 아시지만 정확한 날짜를 모르셨겠죠. 근데 날짜가 사실은 모세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당신의 열조로 돌아가기 바로 두 달 전에 이제 그 광야에 40년 동안에 출애굽했던 사람들 다 죽고 그 자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세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당신이 120살이잖아요. 80부터 이제 사역이 40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80 그러면 120까지 오셨었는데 이 12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신 그런 나이쯤에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본인은 다 이렇게 주마등화처럼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모세님의 그 마음속에. 근데 여기 있던 그 어린 세대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일들을 갖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최종적으로 살아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세님이에요. 120세까지 사셔서 나머지 분들 다 일찍 다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 뭐 재앙을 받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나이 연수가 차도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님이 이게 2개월 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당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제 모세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서신이다.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모세님이 모세님만큼 하나님과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신 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았던 또 많은 죄를 지었던 백성들 딱 중간에 계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성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그 말씀을 갖다 전하셨던 그 모세님이셨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 또 모세님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님이 주로 하셨던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과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과거에 대한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네. 니네 부모님들이 뭘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다.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우리가 다 잘하지 못했잖아요. 돌아갔었을 때. 잘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잘못한 것이 그 다음에 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자신들. 그래서 모세님이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을 노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죄를 짓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멸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불행히도 하나님이 가장 무료하셨던 부분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다 잃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다 없어지게 되고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 각지로 퍼져버려요. 퍼진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자기 나라가 없이 퍼져버려요. 그리고 언제 나라가 만들어져요? 언제? 제가 알기로는 48년?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유엔의 인준을 받아서 만든 나라가 세계에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유엔의 인준, 유엔의 허락하에 만들어진 곳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엔군이 와요. 우리나라 6.25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동맹국들이 온 게 아니라 유엔군이 먼저 와요. 유엔. 다른 나라 동맹국도 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있고 없고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다? 북한하고 지금 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그래서 뭐 전에 있었던 그 전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오바에서 막 나가서 우리나라가 막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보상의 위험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유엔군이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법으로 명시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축복받은 나라죠.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한번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맺어졌어. 희한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또 정치적인 바람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모세님이 과거에 대한 그 회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자, 과거의 그 선조들의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을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싹 죽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 아모리 족속 시온아,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한 목의 이 족속들, 이 두 족속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죽였어요. 이거는 지금 아모리 족속하고 바산한 요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서 쭉 가다가 이 두 민족을 만났어요. 이 두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멸절시키는데 왜 다 죽였을까요? 지역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거는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어디 있어요? 바알보르 사건 아시죠? 바알보르. 부올에 있는 바알을 갖다 섬겼던 바알보르 사건 아시죠?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게 먼저지 영적인 게 먼저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마. 먹어.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안 먹고 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도 엄청나게 죄를 짓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한 걸 똑같이 했었으면 모세님 난리 났어. 못 견뎌 모세님. 그나마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모세님이 견디셨지 우리 같았으면 무슨 당장 끌고 왔을 거야. 그리고 대우가 아마 저기 애굽을 아마 당장 뛰어갔을 거예요. 택시 불러서. 그럴 정도로 사람은 육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영적인 것보다는. 이 영적인 거를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육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못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 있는 그 조금이라도 이방인들이 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는 저희가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절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사람은 음욕적인 것과 먹는 것과 이런 모든 것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노출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지. 나 이러면 견딜 거야. 그러다 보면 조금씩 젖어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다 절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가나안에서 다 쫓겨나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했던 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몸부림쳤던 과정들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데가 있네. 가서 이제 밑에 시내산을 통해서 이 광야를 돌다가 쭉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봤더니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다 형제 국가죠.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별명이 붉다라고 해서 붉은 팥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붉은이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이름이 붙은 게 에돔이에요.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뭐예요? 롯의 첫째 아들, 암몬은 롯의 둘째 아들의 얘들이 시조가 된 게 암몬 족속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곳을 침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돌아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돼요. 이분들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현재에서는 싸움을 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 우회하도록 하게 되죠. 에돔에서 한번 우회하면서 백성들이 한번 불평하는 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또 거기서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또 멸하신 적이 한번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었는데, 잘 보게 되면, 자, 에돔이라는 곳에는 호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압 지역에는 이미 에밈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암몬이라는 곳에는 삼순민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세 족속이 다 어느 족속이냐면 아낙자손 계열들이에요. 르바임 족속. 다 신장이 엄청 커다란 사람들, 아주 힘이 강하고 아주 그냥 혈기왕등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다 물리치게 됩니다. 누가 물리쳐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멸하시고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강해서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우회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거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약속하고 롯하고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너희 이 땅을 너 땅이라고 허락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당신이 택했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도 이 나라를 갖다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도 허락하신 가나안의 성취가 이미 예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곳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곳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곳이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맺었던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아무도 흔들지 못하게 할 거다. 죄를 지어서 내가 쫓아냈지언정 다른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는 내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조차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들과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신이 허락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주셔서
외부의 세력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절대로 막아주세요. 근데 뭘 했을 때, 잘못했었을 때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절시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고 있는데 외세가 들어와서 함부로 침략해서 그 땅을 침범할 수는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에돔과 모압, 암몬을 통해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모리족 속에 시온왕이 있었고 바산왕 옥이 있었어요. 이 왕들을 갖다가 직면하게 되죠.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최후의 르바임 족속이라고 해요. 르바임이라고 하면 아낙 자손처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침대가 이제 철침대를 쓰는데 침대 가로 길이가 한 2m 되고 세로 길이가 한 4m 돼요. 4m 되게 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다 멸절되었고 어디로 다 도망가게 되냐면 가사나 가드 이런 그 블레셋 쪽으로 많이 도망가게 돼요. 그 나중에 보게 되면 왜 우리 그 골리앗도 바로 그 아낙 자손 계열의 그 사람 그걸로 다 도망가고 피해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성하고 위대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들이 그걸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가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다 파해서 다 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 전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들을 멸하시고 다 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 에돔 족속, 모압, 암몬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접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딱 포진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을 갖다가 이제 분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 갓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땅 분배가 돼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의 그 회복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호렙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나타나셨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막 깜깜한 가운데 막 엄청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무섭다 보니까 모세님에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맞대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모세님이 중간에 맞대면 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받아다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아마 출애굽기에 여러분들 한번 읽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이제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10계명 두 돌판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그 돌판을 만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실수한 게 뭐예요? 잠깐 모세님이 자리를 비웠더니 금송아지. 자기네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네 이끌어주던 모세님이 안 보여 눈에. 자기네들밖에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애굽에서 했던 그 습관들이 자기들에게도 본성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했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신은 바로 거기에 있던 금송아지 신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부어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목이 곧을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모세님이 내려가서 직접 보시고 보자마자 그 돌판을 갖다 던져 깨버리시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을 모아서 거기에 있는 3,000명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 역사가 벌어진 게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거는 제가 좀 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쉐마라는 내용이 있어요. 쉐마가 어떤 뜻이냐면 너희는 들으라 이런 뜻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근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 원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신이라고까지가 원래는 쉐마 있었다가 이 쉐마가 조금 더 확대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또 길에 행할 때라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다. 항상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것이다. 이걸 평소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손목에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한 보셨나요? 미간에 붙여.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보게 되면 미간에 그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메고 있거든요. 그게 그 이 말씀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 아시죠? 좌우 설주와 그 다음에 그 바깥 문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사실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읽는 것으로 이제 끝나야 되는 거냐. 말씀을 바쁘셔서 못 읽은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야 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은 바를 하나님이 주시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깨달음을 갖고 어떤 감동을 주셨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조용히. 그것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의 적게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잘못을 회개하고 주의 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본분. 우린 현대에 있어서 우리의 쉐마는 바로 이게 되지 않겠나. 제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결국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은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백성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 쉐마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팔찌에다가 새기고 문에다가도 새기고 여기다가 새기고 보면 알 테니까 보면 느낄 테니까 그리고 머리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웬만한 상자 같은 거에다가도 말씀을 새겨서 넣어요. 또 그걸 내고 다니는 또 이렇게 좀 오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 40년 광야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부족함 없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멸절은 뭐예요? 인구가 줄어든 게 멸절이죠. 그럼 벌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구가 60만이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전체 인구 따지면 200만이에요. 200만이 사막에서 텐트 치고 이제 산다고 생각하면 참 볼만할 거예요. 대단한 광경이에요. 그는 발람이 그렇잖아요. 발람이 딱 올라가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딱 봤을 때 그 어떻게 부울산 있죠. 부울산 올라가 딱 봤을 때 200만이나 되는 그 텐트가 쫙 쳐지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놀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때 발람의 그 기도의 모습을 봤을 정도로 하나님이 중심에서 이스라엘 민족 200만은 하나님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부족하지 없이 어쨌거나 힘들었지만 다 그 생명을 살리셔서 광야에서 다 살리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그들은 뭐 그냥 불평하고 뭐 죄를 짓고 뭐 한지언정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졌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신세대분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들어갔었을 때 만약에 이제 풍요로워져요. 먹을 것도 생기고 그전에 돈도 없이 찌질이하게 그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을 게 보이면 막 먹고 조금이라도 물 나오면 물 먹고 막 그랬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가랬던 그런 때였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물도 있지 먹을 것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른 신을 쫓지 마라 라고 이렇게 모압 평지 거기 그 모압 여인이라고 했었을 때 그 장소가 바로 시띠나무 그 골짜기가 계속 그렇잖아요. 거기에 좀 물도 있고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먹을 거 생각이 나고 음욕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자연히 이방신과 접신을 하게 되고 이방신에게 절을 하게 되고 내 육신의 피곤함과 어려움과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광야를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편하지만 매달려요. 그런데 좀만 괜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방신에 가서 전하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고 벌써 내 몸과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전에는 너무 힘들었을 때 눈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먹게 생기고 여유로워지고 좀 괜찮아졌을 때 하나님을 찾던 매일 찾던 하나님이 이틀에 한 번 찾게 되고 3일에 한 번 찾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찾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제 굳어져서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과 간절함이 내 없이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감동이 없고 이런 걸 벗어나요.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부림을 쳤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부신 말씀을 여기다 새겨놓고 저기다 새겨놓고 머리가 뒤집어 쓰고 팔찌 끼고 막 온 몸을 하면서 이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지 준수사항을 꼭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거민을 쫓아내라.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이방신이라도 나에게 믿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서로 결혼도 하지 마라. 그냥 아예 상종하지 마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말아요. 그게 너희들이 바로 여기에 살 수 있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3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독단적이에요. 사람도 타협을 안 해. 세상 이 모든 것과 타협을 안 하고 아주 지네들만 안 하고 독단적이야 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휘말려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세상 것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만 한 번 보내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지. 못 옮겨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 왕의 후처들도 한 800만 가까이 되는데 다 이방신들이 다 달라. 그냥 온갖 잡신들 다 모아놨어요. 솔로몬 왕.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면 뭐래. 뒤에서 그렇게 그냥 이방 후처들 갖다 다 모아놓고 온갖 산당을 다 지어주고 그냥 산당을 깨부시고 회파에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져줘요. 또 잘 드리라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우리가 이 실천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생활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잘 묵상하셔야 돼요. 평안하고 안일하게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탁 쳐다봐야 되는데 살짝 돌려. 1도 살짝 돌리고 1도 돌리는 거는 누구도 몰라. 나만 알아.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내가 옥랑과생을 딱 정주행했다가 살짝 이나영 성도님을 딱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살짝 틀어. 확 틀면 안 줘. 누구라도. 아니 그러면 안 돼. 하고 옆에서 얘기할 텐데 아주 튼지 안 튼지 모를 정도로 틀어버려.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 거기는 산당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언제 그럴지 모르게 아주 조금씩 가는 이 내 마음을 딱 절단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회개가 되고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하려고 노력해요. 몸부림치기. 이분들이 여기서 갈래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아나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담대하게 얘기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 이분들이 말하면 신천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 후손들도 들어갔지만 그들도 인정받아도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진짜 인정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모세님도 못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오직 나의 믿음을 갖고 눈에 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분이 몸부림치는 것, 이 두 분이 선해봤자 얼마나 또 선했겠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정죄함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이 갈렙
이분만이 진짜 완벽하게 헤브론 산지,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던 장소예요. 내가 저쪽 가서 그곳을 딱 해놓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언약하셨으니까 내 나이가 85세라도 기골이 장대하고 난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걸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정복을 해갖고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밖에 없어요. 사실 여호수아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 거민을 완전히 다 쫓아내고 한 사람도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분명함이 있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우리 요엘의 규례도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보니까 십계명에 딱 돼 있어요. 우리 요엘. 서로 사랑하라. 한 3년간 표현을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는 어떤 말 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성도들 간에는 가로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온전한 십자가의 관계가 우리 요엘에도 지금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기쁘게 해드리면요, 여기 가나안에 있는 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결코 멸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멸망하셨겠죠. 하나님은 기쁘게 해드려 뭐예요? 그 거민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서로 결혼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몸소 실천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교만에 대한 경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나안에서 풍요로움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거는 모세님도 말씀하신 거고 마지막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가나안으로 입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곳에 입성하게 한 게 아니라 그 거민의 악함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것뿐이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그 거민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거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의 성취다 라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의 거민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쫓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내가 실천한다.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곳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조차도 그 땅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하셨던 그 이유, 그 언약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내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가나안에는요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아시죠? 막벨라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 조상님들이 다 여기 붙여 있어요. 뭐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도 다 헤브론에. 야곱의 장사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온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거기 헤브론을 가서 야곱의 장사를 성대하게 국장으로 치러줍니다. 그 아들 요셉 때.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묻혔어요? 애굽에 묻혀 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유골을 갖고 나오죠. 모세님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곳에 묻혀있도록끔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로 이행하십니다. 요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이에요. 우리는 우리 소녀 같은 마음 갖고 계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아버지께서요 기도하셨더니 이렇게 해주신대요 라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김만중 원사님 어린애 때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는 거의 100살이에요. 아브라함의 100살이 거의 이제 100살에서 애를 낳을 수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하늘을 보면서 저 많은 그 별빛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너의 자손이 될 거다. 지금 당장 자녀들은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데 사라는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들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도받을 때 아니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 절대로 경험이 여기지 마세요.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아브라함 때 모든 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모세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이방신을 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간단한 명령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이게 결코 간단하게 보지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간단한 명령 절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것들이 억지로나마 간신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우리는 몸부림만 칠 뿐이에요. 계속 죄를 짓지만 안 지려고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밤늦게까지 막 하면서 막 예수시게 하면서 막 타이 먹어가면서 잠 안 자라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셨을 때 100점 맞으면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러지만 자식들과 자식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걸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식을 보면 점수가 80점 나와도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시겠어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냥 자요. 네. 그 잘하는 거예요. 건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가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응답이 있고 어떤 게 있다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이루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마지막 신명기에 나온 이 모든 말씀과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맞는 말씀들인데 제가 마지막으로요 또 한 번 광고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이게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좋은데 그냥 이걸로 읽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각자 개인이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을 그냥 깨닫는 걸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정죄함이 없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셔서 무의미한 시간으로 지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원했던 시간도 아니고 목사님이 원했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져가라는 그 시간에 어차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겠다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건너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모세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받았던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 쯤에 저도 모세님이 흉내내듯이 그 쯤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단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